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사흘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림으로 4월 22일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한 형편에 따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시며 저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료하시고 세계를 치료하시고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고 해결돼 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예배하는 곳곳에 찾아가시고 저들을 변화시키시며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나눌 찬송은 마커스 50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노력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죽음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불로초를 입력해 보시면 재미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시황 때에 불로초를 구하겠다고 떠난 사람의 이름은 기록에 따라 약간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불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서복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서시라고 표현한 데도 있습니다. 도사 서복이 동남 동녀들을 떼로 이끌고 불로초가 있다는 삼신산을 찾아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삼심산은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을 말하고 그것은 지금 이름으로 금강산, 한라산, 지리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서복이 불로초를 찾아 헤맨 여정에 관련된 전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해군의 금산에는 서사가 일어나 일출에 애를 올렸다는 의미의 마의 석각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는 글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의 정방폭포 암벽에도 서복이 이곳을 지나갔다는 의미의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서귀포라는 지명도 서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황제는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기적이 모두 7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는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이야기하는
다비다를 살리는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 누가복음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까지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 합하면 모두 7차례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까지 더하게 되면 성경에는 8번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역사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것들을 살려주시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죽어있는 나의 조건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컴퓨터 선교회의 지명사전을 살펴보면 나인성은 나사렛 남동쪽 9.6km 지점에 위치합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남서로 40km 지점에 위치한 갈릴리 호수 옆에 모래산이라는 작은 산길슬기에 자리하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 설명하는 이 장례 행렬은 어떻습니까? 비교하는 게 있죠. 살아있는 과부 어머니, 죽어서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랑하는 독자 아들, 두 개의 상황이 얼마나 극렬하게 비교되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과부 어머니고 관 속에 아무것도 모른 채 죽어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과부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남편을 일찍 여였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홀로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걸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요. 눈물 나고 치욕스러운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독자를 잘 키워보려고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혹여라도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남에게 모욕을 당하고 남에게 수치를 당할까 봐서 더 엄격하게 양육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키워온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은 희망입니다. 아니 삶 자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요,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 전체가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지요. 삶의 의미가 끊겼다는 것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삶의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요, 삶 자체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은 삶이 끊어진 느낌이요, 하늘이 무너진 느낌이요,
인생이 쫑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나인성에 사는 사람들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같이 눈물 흘리고 장례 행렬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독자를 잃어버린 과부의 심정처럼 여러분의 어떤 조건인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환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인생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 신앙이 바로 무너져버린 나의 죽음의 조건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이 시간 그 모든 조건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죽은 것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나인성 과부를 찾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은 독자가 살아나듯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같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푸셨다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인성으로 방향을 잡으셨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인성으로 방향을 잡으신 예수님. 다시 한 번만 크게 고백합시다. 나인성으로 방향을 잡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고치시고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길의 방향을 나인성으로 잡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십시오. 앞뒤의 문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나인성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께 간청해서 나인성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야 할 길의 방향을 나인성으로 정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 행렬은 밖으로 나오고 있어서 나인성문 근처에서 두 무리가 마주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빨리 오셨거나 만약 예수님이 느리게 오셨다면 예수님의 행렬과 장례 행렬은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인성에 도착하는 그 시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이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행렬을 멈추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도적으로 나인성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셨고 장례 행렬을 만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친히 죽음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죽어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겠다는 뚜렷한 목적이 예수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인성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가슴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삶의 해답이요, 우리에게 삶의 열쇠요, 우리에게 삶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인성 과부가 주님 만났듯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나인성 과부를 찾으셨던 주님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영어로 compassion입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내장, 즉 가슴, 간장, 허파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내장, 간장, 허파, 가슴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 아픔을 함께 느꼈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였고 내 삶의 의미였고 내 삶의 목적이었던 내 삶의 희망이었던 아들을 잃어버린 나인성 과부의 뻥 뚫린 가슴,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것을 주님은
이해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얼마나 외롭게 살았고, 얼마나 고되게 살았고, 얼마나 독하게 살았는지를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기적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거나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면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간절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붙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업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나 인생을 향하여 방향을 잡으셨고,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셨고, 세 번째로는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를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져버린, 삶의 희망이 끊긴 가냘픈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말라. 아버지는요, 자녀가 울면요, 이유가 어쨌든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등을 따둑따둑거리면서 아무리 무뚝뚝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외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오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울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울지 마라. 무엇 때문에 울고 있니?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니?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울게 합니까? 오늘 밤 무엇이 여러분을 주저앉게 합니까? 오늘 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가슴을 치고 있습니까? 울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위로와 해결의 역사, 회복과 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간절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모든 조건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지탱이 됐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내 삶의 의미요 목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청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자신의 물질 때문에, 자신의 삶의 환경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땅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끝났다고, 내 희망이 끝이 났다고, 내 삶의 목적이 무너졌다고 눈물 흘리고 있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가슴에 손 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의 영광과 권세가 저들과 함께 하셔서 이 밤에 다시 사는 역사, 다시 주님 만나는 역사, 소망을 품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에 따라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교회 본당 세인트홀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하려 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꼭 참고하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과 기관장님들께서는 맡은 바 구역과 기관원들에게 위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 오늘 잃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닫혀버린 삶의 현실 속에서 무릎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이,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